대림절 시작이 된 거죠. 대림절 첫 주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을 따져보면은 대림절이 처음인 겁니다.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다음 한 주를 보내고 난 이후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교회력으로서는 한 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뜻깊은 그런 계절이 또 온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림절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요, 또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요, 이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앞에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다림은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뭔가 좀 부족한 기다림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말 자체, 또 기다림이 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다림은 간절함 기다림이 맞습니다. 또 한편 기다림은 좀 힘들기도 하죠. 간절하게 되면 힘들기도 하죠. 기다리니까요. 아직 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무엇인가를 해결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냥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소망을 갖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어렵기도 합니다. 데비 에커만이 쓴 책 제목이 가장 힘든 일 기다림. 기다림은 가장 힘들다. 가장 힘들다. 힘들지만 또 던져버릴 수도 없다. 기다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다림의 어떤 목적과 대상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던져버릴 수 없다. 그래서 갖고는 있지만 아직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거예요. 그 책 첫머리에 나오는 이 기다림에 대한 하나의 그 멋진 정의가 있더라고요. 기다림이 무엇이냐? 한번 옮겨봅니다. 데비 에커만의 그 표현을 옮겨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다림의 목적이 실현되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기다림의 목적, 기다림의 대상이 실현되었을 때,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삶의 조각들을 맞추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멋있어요.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삶의 조각들을 맞추는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어울릴 수 있는 내 자신의 환경, 이거를 잘 맞추기 위해서 삶의 조각들을 맞추는 거라는 거죠. 뭔가 잘 못하게 되면, 조각이 안 맞히게 되면 모양이 찌그러져서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멋있는 그런 정의인 것 같습니다.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때, 도움이 오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들은 삶의 조각이 제멋대로 가지 않도록, 원위치에 있도록 이것을 잘 맞추는 그러한 어떤 과정, 그러한 시간,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지만 또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기다림 속에는 이렇게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조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조각들. 삶의 조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모양들일 거예요. 꼭 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한단 말이죠. 운동을. 몸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단 말이죠. 몸만 열심히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생각도 계속 잘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사색도 하고 묵상도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삶의 조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은 또 한단 말이죠. 요즘에 해외에 못 나가니까요. 이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을 도는 거예요. 2시간 반 정도 도는 모양이더라고요. 제주도 찍고 부산 찍고 이렇게 돌아와요. 2시간 넘는데 거기서 기내식도 있어요. 기내식.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삶의 조각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정과 형편 이러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자기의 삶의 조각을 맞추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의 조각을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요즘에 어렵지 않습니까? 모임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삶의 조각을 또 어떻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도 이용하는 거고 전화도 이용하는 거고 또 뭐 편지도 이용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인간관계의 삶의 조각들을 또 원위치 시키는 작업들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에 있어서 삶의 어떤 조각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의 조각이에요. 신앙생활의 삶의 조각, 이거를 잘 맞추지 못하면 대림절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잘 해나가야 되지만 신앙생활의 조각들을 맞추기가 어렵기도 한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 때가. 바로 이 오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 삶에 꼭 필요한 삶의 조각들을 이거를 이곳저곳 던져버리지 말고 잘 맞추고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 오늘 말씀에서 주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나의 도움, 이 도움이 올 때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좀 눈에 보여요. 이렇게 사람들 조심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조심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간 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많아졌어요. 피로감이 많아짐과 함께 또 하나는요, 매너리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외치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작품이 있다면 사무엘 바게트의 Waiting for God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Waiting for God,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인데요. 이것이 연극으로 이렇게 초연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다는 거예요. 내용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관객들에게 기다림을 강요해요. 아니 뭔가 얻기 위해서 돈을 내고 구경하러 왔는데 기다림을 강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고 혹평하고 악평도 했었던 작품이 바로 웨이팅 포 고드인데요. 거기서 어떤 그 시원함을 느끼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 살아갈 때 기다림이 삶의 필수이며 또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형식이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졌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또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자체는 결과가 없이 보상이 없이 만남이 없이 때가 없이 기다림 자체는 그렇게 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리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기다림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기다림 자체만 있는 것은 우리가 뭐 기다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림 어떤 시합에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다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무엇, 그 어떤 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정상성이 깨질 때 사람들은 불안하죠? 정상성이 깨지면 불안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리듬이 깨지면 불안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그렇죠. 지난 거의 1년 동안 정상성을 깨트려 왔어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성을 깨트리는 사건들은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존재하고 직장에서도 존재합니다. 인간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이 정상성이 깨지면서 불안감이 막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인간의 삶은 불안함이 그 특징이에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 상태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시편 121편의 이 시인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이 배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대입해서 이 말씀을 읽어볼 수밖에 없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인 것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성전을 향해 가면서 이분이 확신을 갖고 갈 수도 있지만 확신이 나중에 왔을 수도 있는, 확신이 나중에 왔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그 어떤 질문 표현 속에서 이미 답을 알고서 던졌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 답이 없는 상태로 조금 막연하고 불안한 상태로 문제를 던졌을 수도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을 이 말씀에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답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어떤 시점에 읊조리듯이 던지는 삶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아직 안 온 거예요. 도움이 도착을 안 했어요. 여러분, 도움이 도착을 해야지 뭔가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직 안 온 거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직 도움은 오지 않았지만 곧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은 불안한 상황이죠. 나의 도움이 아직 어디서 올지 도착 안 했고 어디서 올지를 긴가민가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렇다 그러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작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과 그 대령 해군, 그 주인공들인데 독일군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막막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부분을 노래합니다. 이 부분을.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거기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독일군이 따라오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절체절명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어쩌면 코로나에게 쫓기기도 하는 거고요. 내 삶의 무게에 쫓기기도 하는 거고요. 건강에 쫓기기도 하는 거고요. 경제에 쫓기기도 하는 거고요. 인간관계에 쫓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쫓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 또한 산을 바라보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직 도움이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3절 이후를 보게 되면요,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풀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키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지키다. 6번이나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켜줄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말을 3절 이후에 나오는 중심적인 표현으로 다시 옮겨본다면 이런 질문인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줄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런 질문. 국가적으로도 얘기해 볼 수 있죠.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줄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또 편을 갈라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람들로 갈라져 있고 갈등하고 적대감도 막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국가적으로 보게 될 때는요.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향한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다른 표현을 옮기면은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줄까? 여러분 가정으로 대입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러한 질문은 3절 이후에 나오는 중심적인 표현으로 다시 바꿔서 옮기자면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주지? 나 개인으로 생각해 본다면 누가 나를 지켜주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지? 누가 나를 지켜주지? 그 답은 5절에 있어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렇게 답을 줍니다. 깨달은 겁니다. 이 시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깨달으세요. 어떻게? 누가 지키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지키시지요. 깨달으세요라고 우리들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오는데 늘 염려가 있는, 학교도 아이를 제대로 보낼 수 없는, 누가 지켜주지?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그때까지는 너희들은 너희들 삶의 조각들을 잘 맞추는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희망하고 많이 가깝기도 하지만요, 희망과 믿음은 또 좀 달라요. 희망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자면요, 희망의 믿음이라는 말을 조금 풀어보자면, 희망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바람이 없는 것과 바람이 있는 것은 다르죠. 바람이 있으면은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나 희망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그럼 희망이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던져지고 그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는 것, 그때 결과가 있는 거죠. 희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waiting for God의 그런 기다림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 안 와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기다리는 과정 자체만 있어요. 기다리는 과정 자체만. 그거를 믿음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 그게 근거가 돼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냥 기다림만 있어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만 있어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뭐라고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모든 환난이 면해진다. 그때가 아직 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다림은 무엇이냐? 그때까지 우리들의 삶의 조각들이 이리저리 막 던져지지 않도록 삶의 조각을 잘 맞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산을 향해서 눈을 들려서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좋은 게 있긴 있죠. 눈이 맑아지죠. 맑은 날에 산을 향해서 보고 있으면요, 눈이 맑아져요. 조리개가 건강해져요. 눈조리개가. 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하는 얘기는요, 산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산은 곧 무엇입니까? 이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시온산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성전을 향해 갈 때 주변에 있는 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산들은 그 산 속에 어떤 것들을 표상하고 있냐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얘기하고 답을 말해요. 얻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하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 방향으로부터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감이 무엇이냐?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은 경제학으로 얘기하면요, 비용이 많은 실행이에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 다른 데를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데를 포기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학으로 얘기하면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실력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방향,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가장 남는 것이다.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부터 나는 영감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부터 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렇게 영감을 받는 다음에 그 영감의 기초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늘을 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을, 맑은 하늘을 봐. 그러면 그 하늘에 푸른 파란색, 아주 광활한 파란색이 보이고, 거기에 느낌이 좋은 구름이 떠다니고, 그걸 봤을 때 그 하늘과 구름이 나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에 하늘을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는 말 속에 단순히 파란색과 흰색을 보라는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부터 나에게 영감이 도착하면 그 영감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희망을 바라보면 희망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돼 있고요,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돼 있어요. 유쾌함, 어떤 좀 기쁨 이런 걸 바라보면, 재미있는 거 이런 걸 바라보면 재미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슬픈 걸 바라보면 슬픔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이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부터 영감이 와요. 근데 그 영감에 기초해서 영감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데 염려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옷도 좀 잘 갖춰 입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집에서도 옷 잘 갖춰 입고 단정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쉽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단정하게 우리 하나님 날 보신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좀, 목사님, 제가 요즘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나 이렇게 기도 잘 참석 못하지만 집에서 꼭 기도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집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 교회 방향으로 앉아서 기도해요. 참 순수하신 분입니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나침판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방향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순수한 일이죠. 교회 건물을 향해서 그 건물 방향을 향하시겠죠. 건물 방향을. 그런데 교회 건물 방향, 건물이 힘이 있어서입니까?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 교회의 방향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해서 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봐서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닌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 방향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절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향하여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향하여. 우리가 여러 곳을 동시에 향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곳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대림절의 주제,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문학적으로는 그럴듯하고 멋있습니다. 가곡도, 기다림이라는 가곡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림 누가 좋아합니까? 기다림 게 좋아하지 않죠. 특히 현대 문화에 있어서 기다림 어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심리에 맞춰서 인터넷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휴대폰 전화 뱅킹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뱅킹,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면서 그 뱅킹을 하더라고요. 예? 저도 배워서 좀 깨었는데요. 저도 하나 배워가지고. 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으로도 돈을 붙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세차하는 것도 그래요. 자동차 타고 그냥 들어가면 끝이에요. 자동차 타고 기계식 주차대 한번 쭉 통과하면 세차가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트에 가셔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으실 텐데 그 마트에 줄이 많이 서 있으면은 계속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 센스 있는 분은 저기 셀프 그 결제하는 데가 있어요. 셀프 결제하는 데가. 거기는 많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서 그냥 결제해요. 바코드 대고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가 카드 놓고 해서 기다림 없어요. 드라이빙 스루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뭡니까? 햄버거도 그냥 안 기다려요. 들어가서 자동차가 그냥 받아가지고 나오는 이런 시대. 그래서 기다리는 거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기다리는가? 그걸 연구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오늘 말씀대로 옮기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질문을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냐? 산을 향하여 바라보라. 그 산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좀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영어 단어 중에 pass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passive. 이거는 수동적이라는 뜻이에요. passive.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션. 비슷하죠? 이 패자 계열이에요. 패자 계열. 패시브 패션. 앞에 PASS 똑같아요. 패시브는 수동적이라는 말인데요. 패션은 열정이라는 말이죠. 수동과 열정이 이게 잘 안 맞아요. 서로 반대 있는 것 같아요. 이 패시브나 패션이라는 말이 라틴어의 파티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어근이 같아요. 이게 막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인 이런 패시브한 의미가 있고요. 패션의 의미가 있어요. 기다림은요. 왜냐? 기다리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시브한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수동적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패션이 필요한 겁니다. 능동적인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잊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기다림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기다림은 없어져요. 갈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요, 매우 능동적인 활동이에요. 기다림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이러한 의미의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패시브해요. 수동적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잊지 않는 활동을 해야 돼요. 기억하는 활동. 잊지 않는 것 자체가 열정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각 가정에서 시간을 맞춰서 5분 전에, 10분 전에 옷 잘 갖춰 입고 잘 정자세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11시 예배를 맞이하는 것,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능동적인 이 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무엇입니까? 삶의 조각들을 잘 맞춰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에게 왔을 때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요, 시간의 특징이, 시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책에 흘러가 버립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문을 통과하는 거와 똑같아요. 시간은 문을 통과하고 지나가요. 복도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시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는 그 시간이 그런 지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정체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문은 딱 닫혀 있는 것 같고 복도는 끝이 안 보이고 내 앞에 늘어선 줄이 줄지를 않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한 거죠. 무거운 거죠. 멈춰서 있는 것 같죠. 안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는 것은 낙심이에요. 안 되니까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도움이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답답한 겁니다. 멈춰 있는 겁니다. 도움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깨닫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쉬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가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신다. 그러니 활동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꼭 알맞다고 판단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기다림 자체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020년도 이 11월 말과 12월 이때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뭘 느끼는 겁니까?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 그럼 본인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시 중에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가고 오지 않아요. 도착하지 않아요.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딱 끝내지 말고. 어떤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변하는 게 없을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내가 손해봤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칠 수 없습니다. 요행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이 됩시다. 이런 시가 있어요.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칠 수가 없다. 이건 뭡니까? 아직 안 왔거든요. 도착 안 했어요. 그 마음이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수치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가 아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것이다.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 삶에 있어서 가고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기다림도 필요하다. 가고 오지 않는 사람,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나를 안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잘하는 거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니까. 더 사랑했다고 해서 부끄러운 건 아니지 않냐. 뭐 그런 거죠. 기다려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아직 내가 똑 부러지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기대를 갖고 있는 것,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절에 우리 교우들, 교회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